있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해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광야교회라고 지금 수십 번이나 제가 사도행전 7장 36절 38절을 읽게 해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교회를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비하고 또 발전시키고 영성을 갖고 또 성도들을 우리가 권면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자, 5차 시험. 광야교회가 다섯 번째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다섯 번째 흔들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14,700명.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그렇게 이 바람잘 날 없이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마치 가을 밤이 떨어지듯이 감나무에 익은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떨어져요. 14,000명 이상이 또 이렇게 연병으로 죽었다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 주동자들이 누구였어요? 그 주동자들이 자, 가만히 보면요. 자, 심리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고라의 자손들. 자, 아론은 직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번개 자손들은요, 뭐가 됐어요? 성전에서 일 맡은 자들.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레위 족속들은요,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제사장들도 거기서 나온 11조와 고기로 이렇게 먹고 사는 권세를 주셨고, 자, 무라리 자손, 자, 이 고앗 자손, 보세요. 레위의 이 근족들, 자손들 다 성전에서 일하게 해서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사례를 하나님이 다 하시게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 그 말이죠. 왜 어떻게 위반했느냐? 아론과 모세를 공박했어요. 누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 고라의 일당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현대교회로 말하면요, 장로님, 권사님 등등 해서 그런 분들이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시비했다는 거예요. 시비하면 11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제가 덜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서 광야교회를 흔드는 목적은 뭐냐? 이렇게 14,000명 이상이 또 죽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큰 교회니까 1만 4천 명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고라의 자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차세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 것인데 말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말을 드려야 되니까, 아론의 말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조금 고가운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아론보다 더 똑똑하고, 모세보다도 더 똑똑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만한 배경도 있는데 왜 나는 그들의 말을 드려야 되느냐? 자, 그분들이 거룩하다면은 거룩하다. 그렇게 지금 그분들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동률이다. 맘먹어도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게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의 여러분 질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안 지키려고 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자, 당일의 시험은요 큰 시험이었어요. 큰 시험이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고라의 일당들, 또 루벤 자손들은 왜 거기에 인보부가 됐을까요? 루벤은요 원래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인데 여러분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잖아요. 서모를 건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서모를 건드려 가지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49장 1절 2절 보면 나올 수 있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제해됐어요. 여러분, 장자권에서 제해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신약으로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장자를 할지라도 잘못 살면은 라이프 인생이 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면요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니까 결국은요 미끄러지잖아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고 역대상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 부르심에 따라서 뭘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고, 자, 이 모세와 아론은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렇게 콜링을 받았잖아요. 같이 광야교회에서 일을 해도 같은 그룹이 아니고 은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은사가 다르니까 그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아니 나도 거룩하고 모세도 거룩하고, 모세가 거룩하다면 우리들도 거룩하다 해가지고 결국은요 루벤 자손과 합해가지고 고라 일당들이 250명을 귀합을 했어요. 그 250명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명한 족장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반란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십자가 있는데요. 여기 십자가를 보세요. 자, 수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근데 목회자들은요 대충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굉장히 충실해요. 목회자들은 거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거기서 영역이 나오고, 거기서 권능이 나오고, 거기서 은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도 응답이 나오고 하나님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예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 성별된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사명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봐요. 지금 아론과 모세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여러분 보세요. 퍼스트로 이렇게 삼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제일 과제로 삼으니까 인간인지라 보세요.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과의 관계가 약간 소원했다 그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오케이,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죠. 온전한 사회.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제일로 놓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역자 중에서 이런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면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회개를 통해서 맺어야 돼요.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가 됐다면요, 그 다음에는 고백 기도를 통해서 맺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맺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깊이 맺어져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깊이 맺어져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힘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은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이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읽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보세요.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고라와 루벤 자손들 일당들이 당을 지었다. 그러면요, 자기들끼리요 수평적으로 뭉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은 잘 뭉쳐졌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의 권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250명 유명한 족장들이 뭉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눈으로 보면은 아론과 모세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하다가 이 성도와의 관계가 좀 등한시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결국은요, 고라의 일당들이 루벤 자손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유력한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당을 지었다. 자기들은요 수평적으로 친해진 것이죠. 형제처럼 친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뻔한 게임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은시아 하면요, 그런 폭력적인 이 일들이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요, 살필 규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쪽박을 이렇게 깨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의 종이 하나님과 관계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영성을 갖다 보다가 이 수평적으로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단하지 못하고 깊은 연합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또 되죠.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좀 덧붙여 하자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과 막 카페테리아에 가서 놀고 밥 먹고 막 그냥 왁자질거 막 떠들고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요, 교회가 무너진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예견해서 가까이 안 한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들끼리 몇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교회가 사람의 교제가 없네. 이 교회는 사람과 교제가 없네. 그렇게 말이 이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콜링한 그런 사역자들을 이렇게 받으면요,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요, 250명이 땅에서 지진이 나와서 결국은요, 다 여러분 땅속으로 장사 지내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마귀에게 이렇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인간들끼리 합해버리면요, 결국은 십자가가 없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 일당과 또 루벤 일당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 그렇지만요, 하나님과 주의 종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목회관은 뭐냐?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중매꾼이라고 했잖아요. 중매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중간 지도자들은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 소개를 해주고 여러분 잼매줘야 돼. 밀어줘야 돼. 그러면요, 그 담임 목사에게 온 그런 성도들을요, 양육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직분이 목회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것이 목회다고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끼리 뭉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정당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뭉쳤다가 결국은요, 네파로 뭉쳤다가 교회가 없어졌다고,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것인데, 자, 보실까요? 향로.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향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향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향로는요, 분향단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번제단 성막들이죠. 그 다음에 물두명.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삼일체 신앙이 나오는데, 뭐예요? 금초 때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금초 때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금초 때는. 성령을 상징한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12개를 넣었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니까. 여기는 뭐예요? 번제단, 분향단. 여기가 향로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로가 있는데, 여기가 향로가 있어요. 분향단이니까 향을 피워요. 하나님께 여기서 향을 피워요. 그런데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요, 중대한 문제야. 지금 250명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졌어요. 자, 향로, 개인적인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 조직신학적으로 신약교회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런 중간 지도자들이 교회에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가져. 이해를 하시겠어요? 교회에 허락 없이, 교회에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250개 향로를 사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향로는 어디서만 있어야 된다? 분향단에만 있어야 돼.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250명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12지파 속에 골물대로 골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오늘날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교회에 어떤 지휘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허락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허락 없이 이미 광야교회가 골마 있었다는 것이죠. 골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개인이 머리가 되어가지고 결국 사단의 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교회 질서대로 자기 직분대로 그렇게 일해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또 형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위치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250명이 이미 자기들도 제사장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꾸짖었냐 하면요. 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치자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직분이 아닌데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실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7장 10절에 자 16장 10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해서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이미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안수해주고 집에서 그런 것과 똑같은 역사라 그 말이에요.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불법 향로. 여러분, 거룩한 일도 질서 없이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교단법이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자. 향로를요, 각기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레위 자손으로서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요즘 말하면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월급을 받고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요, 번제로 드리고요. 여러분 넙떡자리, 그건요,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레위 자손들이 먹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줬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고 그 사례예요.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 자,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을 바치면서 계속해서 재물을 가져오는데요, 요 레위 자손들은요, 그걸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셔서 공짜로 먹어. 그게 감사예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평신도들은요, 여러분, 돈도 안 받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나 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250명이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 증거냐? 향로가 그 증거다. 그리고 16장 10절이 증거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대로 일해야 될 것을 여기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위치를 떠나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된다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유다서 6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원망하죠. 두 번째,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 시험부터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흔드는 것이죠. 지금요, 누가 흔들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들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죠. 마귀는 몸뚱아리가 없어요. 귀신은 몸뚱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 속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들을요, 여러분, 엿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마귀는 알아가지고는요,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쏙 들어오는 거야. 쏙 들어와서 자기 뜻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요, 이미 은혜를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넘쳐야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가 넘쳐야 돼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추수감사절이요, 여러분, 언제요? 이번 주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다 준비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고, 여기다가 뭘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하는 걸 전부 다 짜고, 전부 여선교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여선교회 회장이 그걸 중재해가지고 전부 도맡아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요. 그것이 사라지면서 감사신앙이 사라진 것이죠.
감사신앙이 사라진 것이죠.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으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마귀에게 잡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원망하다가 마귀의 밥이 됐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되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랬죠. 저희 어머니도요, 친정 아버지도 원망하고 친정 어머니도 원망하고. 왜 원망했느냐? 자, 그런 그 불알 두 쪽밖에 없는 그런 홈리스 같은 고아 출신 청년 이 김순석하고 결혼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박물장수 아주머니가 속인 것이죠. 광산 김가의 대갓집이라고 하는데 광산 김가 대갓집에 살기는 살죠. 그런데 사는데 사촌이야.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고아지않아요. 고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는 아니 자식들까지 원망을 해. 그래 놔놓고는요, 자식들까지 원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원망을 하면은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의 사례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임종만 목사님의 애화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산에 감사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분은요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들까지 막 손을 잡고 목사님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권사님 보면요 권사님 손잡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성도들 보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고, 그래서 감사 할머니라고 유명했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그 손자가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는요 이렇게 마당에서 놀다가 대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딱 타고 나와가지고 한 길 따로 딱 나왔는데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자, 다리 위로 이렇게 어린아이 이 세발 자전거 위로 이렇게 택시가 올라가가지고는요 결국은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요 여러분 그 감사 할머니가 거기 가서 통곡을 하시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내 손자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니 할머니, 그 감사 할머니가 왜 원망을 하십니까? 왜 원망을 하십니까? 내 손자가 지금 다쳤단 말이야! 그랬다니. 여러분, 손자가 다쳤어도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층계를 올라가다가 자 넘어져가지고 안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권사님은 하나님 이 정도의 제가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된 걸 감사합니다.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제 눈에 유리창이 들어갔으면 어떨 뻔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임종만 목사의 애화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자기 속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드물고요, 원망하는 사람 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드물고요, 원망하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원망이 나온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사무실에는 그 말씀을 안 줬기 때문에 뭐 찾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요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제를 3일 앞두고 여러분 만약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시고 찬양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랍습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들어와요. 신앙생활은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뇌는 말한 대로 움직인다고 의학자들이 찾아냈다니까요. 지금요 최신 여러분 네이처지 봤어요. 저는요 한국말로 번역된 거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진짜인데요, 뇌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미 발견해 가지고 이미 정론화됐고 이미 그 과학 의학계에 정설이 돼 있어요. 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뇌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나와요? 엔돌핀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건강해지고 기뻐지고 기쁨이 넘쳐지는데, 무엇이 안 된다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냥 해놓으면요 그것이요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뭐예요? 밤색 친지연물 이런 건요 전부 독소들이야. 그런 것들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요 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말했던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 나 잘 된다, 나 행복하다 그러면 나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행복하지 않고 원망을 하면요 비참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할렐루야. 자,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멘 안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4번째로 지금요 에콰도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벽을 넘어서 올라고 수만 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도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시민권 안 받은 어떤 분들은요 만약에 시민권만 나오면 나는 춤춰야겠습니다, 감사 헌금을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옛날이요 임 목사님 그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갔다, 미국 시민권 다니까 나는 뭐냐 폴림이다, 폴림 할렐루야 하고 나는 감사 헌금 드리는 거 못 받아. 임 목사님이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나는 2,000불 드렸어. 하나님이 아셔. 2,000불 드렸어요. 1,000불씩 나눠서. 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아멘이 없어. 아주 당연한 줄 알고 있어. 당연히 받은 걸로 알고 있어. 당연한데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요 울상도 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걸 겪어봤다니까요. 내가 영주권 12를 받은 사람이야. 영주권 12를 받아서 고발을 당해서, 김도관이는 고발을 14번 당했는데 그게요 여러분 2번째 고발이야. 2번째 고발이야. 김도관이가 꼴비 싫어. 타협도 않고 막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강태웅한테도 이거 너 잘못됐다 이놈아, 너는 저 깡패가 아니고 너는 깡패가 아니고 저 양아치야 그러지. 때려 죽일까 때려 놓을까 막 그랬잖아요. 함장님도 다 알고 계셔.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가만히 봐. 저 목사가 저렇게 아무리 저렇게 해도 뭐 은사를 가지고 뭐 병자도 낫고 그래도 여기서 못 살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이제 가만히 널널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이에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여기 와가지고 누구하고 저 통역을 했어요? 이수봉 목사하고 메리하고 이렇게 통역했잖아요. 이 사람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발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권세 있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다 해도 뭐 여기 네가 서류 못 받으면 너는 나가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시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역사를 이루은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 됐다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 나 같으면 임 목사님 아주 그냥 춤추고 돌아다니겠구만. 폴 임 목사님. 자, 원망.
원망하다가 마귀에게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런데 이 원망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루벤 자손들과 고라의 일당들이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사역자들에게 원망 갖지 마세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자, 불순종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아무리 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요 거기에 아멘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마귀를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14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천사장의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불순종의 영의 여러분 아버지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요 이 3대 죄를 찾자면요 이 루벤 자손들과 고라 자손들이 결국은요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모세와 아론도 불순종한데 보세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지금은요. 그 시대가 지나갔는데 자 보세요. 그 시대가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민수기 지금요. 16장이에요. 민수기 16장인데 자 16장 14절 굉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어디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가나안 복지를 안 들어가겠다는 이 사람들도 또 그래요. 자 지난주일에 네 번째 시험에서도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도 가나안 복지를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근데 지금요 그 시대가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 시대가 지나갔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는데도 또 그것이 되살아가지고는요 그 땅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그 소리가 뭐예요? 거기 너 눈으로 똑똑히 안 봤냐? 안 봤냐? 거기 들어가면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고 안악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데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 보고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보고 왔는데 족장들이 다 보고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고 그러면은 거기가 무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면은 죽고 우리 처들과 우리 자손들은 다 노예가 될 텐데 하면서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또 그래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이상을 자 누구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준비가 이제 다 끝났는데 다 끝나는 판에 또 그 땅 안 들어가겠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무리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여러분 으쌰으쌰 해가지고 당을 만들면요 그게 억지말이 나와요. 억지말이 억지 주장이 나와. 그래가지고 억지 주장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불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13장과 14장에서 그렇게 홍역을 치렀는데도 또 그 문제를 또 들고 나와요. 그 땅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이 지도자들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35절
35절 제가 사무실에 안 드린 것 같아요. 함께 읽으실까요?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을 소멸하였더라. 자, 33절. 자, 저를 따라서 할 거예요.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250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250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죽은 것이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가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연병을 보내셨어요. 연병. 자, 사무실 혹시 할 수 있으면은 민수기 16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지도자들 250명이 그렇게 원망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망이 전염이 돼가지고 감사는 잘 전염도 안 돼. 우리 사역자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부에서 감사 간증해라면요, 그냥 설교만 하고 들어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제가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그런 재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 간증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매년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소재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고 들어가. 그래서 감사가 저렇게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피부병이 났는데 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어떻게 해서 또 나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전염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염력이 강해가지고 결국은요, 거기에 부속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요, 신자들이 몇 명이 죽어서 14,700명. 아무리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커도 14,700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250명이야. 그거 사람 때문에. 중간 지도자 때문에. 그래, 중간 지도자가요, 바르게 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 직분을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결국은요, 250명,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일당들과 루벤의 자손들이 그렇게 죽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지상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48년이 돼요. 아까 제가 페이퍼에 그렇게 발표를 해드렸어요. 회의를 하면서. 자, 5월 25일인가 27일인가가 창립이지만, 저는 우리 이 교회를 입당하는 날이 12월 첫 주였어요. 12월 첫 주였어요. 그래서 12월 첫 주로 이렇게 주년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8년을 이렇게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식당에 가면은 5명의 목사님들 사진이 있다고. 또 사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담임으로 취임해 보면요, 그런 걸 다 없애버려요. 근데 왜 없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교회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요, 아는 사람은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해도 속히 돌아오고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잘못을 범하고 해서 어디로 빠지느냐? 낙동강 하수구로 빠지는 거예요. 못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혼자 와가지고, 어제도 제가 나와서 봤어요. 어제도 봤어요. 저는요, 어제도 봤어요. 그거 보면서 이분은 뭐 때문에
1대 목사는 뭐 때문에, 2대 목사는 뭐 때문에, 3대 목사는 뭐 때문에, 4대 목사는 뭐 때문에, 5대 목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나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나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아는, 성경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요, 잘못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사람은요, 더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저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못생긴 저 김도관이 밑에서 네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그랬다니까요. 네가 잘났어도 그 잘난 인격과 그 잘난 지식과 그 잘난 영성을 가지고 그 목사 부족하니까 도와줘라, 보좌를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어서 아론과 훌이 여러분요, 손을 높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니까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축복이 있다. 자,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오벨 에돔의 집에서 3개월 있었던 법궤가 여러분 3개월째 되는 그런 즈음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소문을 들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3개월을 법궤 섬겼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에 가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3개월만 성경대로 예수 믿어도 복이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처박혀져 있었는데 법궤가 나오는 날 그 가정에 아들이 죽어, 우사가 죽어. 20년을 섬겼어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래 섬겼어도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고 성경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405장 올리실까요? 405장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도 나오고 여러분요 장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언론인도 나오고 여러분 또 목사님들도 나오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양하리라. 아멘. 오늘 중간 말씀 중에서 레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레마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까?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아버지 7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벤 자손들과 고라 일당들이 아버지 당을 짓고 250명이나 모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